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상고합니다. 지난번에 학교에서 소선지사를 마쳤고 스가랴서를 들어가는데 4장을 3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눌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를 맞이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가랴서를 읽어갖고 오시면 좋겠죠. 4장은 꼭 읽어왔어요. 자,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선지자가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지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땅의 소리를 많이 듣고 늘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갈 길을 밝히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악하고 음란하고 어두운 이 세대를 살아갈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백합꽃, 그죠? 아주 향기가 그윽하게 보이는 듯하죠? 칼 막스, 그죠? 여러분, 백합은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꽃이지만 썩으면 정말 극심할 정도로 악취를 내는 꽃이 백합꽃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교회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에게도 이 백합꽃의 시들은 썩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 독일의 사회주의자 칼 막스, 공산주의 사상을 태동하고 유물론 사관을 만들어 나갔던 이 칼 막스가 한때 신학생이었다는 사실은 기독교 변절자가 오히려 기독교에 미치는 그 영향이 어떠한 것을 잘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크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면서도 기독인처럼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우리의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지 않아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떤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가지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한번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등잔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고 이게 두 감람나무를 이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주전 520년 다리오왕 2년 11월 24일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그 목사가 한날 한시에 8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째 환상은 뭐냐면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의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네 뿔과 네 제장장이의 환상이었어요. 셋째 환상은 무엇이었을까요? 흉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었어요. 넷째 환상은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었다고요. 이게 다섯 번째 환상이에요. 다섯 번째 환상은 뭐냐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고 있다고요. 어떤 의미의 환상일까?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천사가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와서 그 자는 사람을 깨우더니 흔들어 깨워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손을 순금 등잔대가 있고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이 있고 등잔이 7간이 있고 등잔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거 1절부터 3절의 말씀이거든. 스가랴가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반문을 해요.
스가랴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니까 그때 천사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오늘 마지막 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천사가 지금 스가랴 목사에게 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다. 이 대답과 이 환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죠. 우리 다 같이 첫째로 시작.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이 순금 이 등잔대와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즉 이게 지금 순금 등잔대거든요. 자, 순금 등잔대. 근데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볼 것 같으면 2절을 읽어볼 것 같으면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고. 자, 순금 등잔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자, 순금 등잔대를 지금 보고 있다. 누가? 스가랴 목사가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현재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들은 자신의 경우를 소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지금 성전을 이렇게 재건할 수 없고 그들의 도시도 회복될 수 없다라는 깊은 절망과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다고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대적들이요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해요. 그뿐만이 아니고 또 성도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돈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너무 핍절한 거야. 그래서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순금 등대와 감람나무 이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 이상의 뜻을 해석하여 주셨어요. 이는 뭐냐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거야. 스룹바벨 총독이 이제 교회를 건축할 거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이 폐허가 되고 이게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예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순금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스가랴 당시에 건축하다가 중단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말한다.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런 거예요. 자, 순금 등잔대는 다 같이 시작. 순금 등잔대는 교회와 진리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1장 20절에 보면 7개는 7 촛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촛대다, 등잔대다, 그런 말이거든요. 결국 순금 등잔대는 교회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결하게 진리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사람들이 지탄을 받아요. 조롱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살아가는 그 교회의 화려함, 웅장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절대 복된 교회가 아니죠. 오늘날 교회에요 많은 불순물 찌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점점 이제 대형화되고 있는 현대교회가 빠지고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건물의 크기라든지 화려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세를 과시하고, 건물이 크고 궁전 같은 큰 교회를 다니면 내 믿음이 엄청 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착각, 믿음 착시 현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일부 대형화된 교회들은요 자기들 위주의 공동체 모임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루한 옷차림에 가라앉은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좋아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가로막고 있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강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날을 지금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준비 시간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낳고 차나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궁궐에 태어나서요? 아니, 고대강에서 큰 귀하집에 태어났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니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성경에 마구간은 없지만 로마 병정들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노예로 속국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탄 병사들이 그 마구간에다 말을 보호하는데 거기에 그 위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주 되신 그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궁궐이나 대궐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것도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입으면서까지 낮아셨던 주님의 사랑을 돌이켜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려한 교회의 건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변화와 개혁들을 가져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화려한 건물 안에서, 화려한 장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순금 등잔대의 그 교회의 순수함과 고결한 진리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외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어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하고 세미나에 몰두하면서 그저 유명 강사들 그냥 노래하는 사람, 뭐 그냥 치유하는 사람, 별 사람 다 불러다가 그저 교회를 지금 머리 숫자를 늘리고 건물을 좀 높이 쌓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목회라는 거예요. 상업적인 목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성장을 추구하면 그것은 절대 복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순금 등잔대처럼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 순금 등잔대처럼 빛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여러분 외울 수 있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 외울 수 있겠어요? 너네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순금 등잔대와 같은 성도와 교회는 빛의 자녀성, 세상을 밝게 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빛된 열매들을 거둬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요 계획이다, 그런 말.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교회는 다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다. 지금 이게 순금 등잔대고 이게 두 감람나무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로 보호한다. 뭐라고 앞에 들어갔어요? 절대 보호를 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제 3절에 보면 이 순금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는데, 등잔대 곁에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 중요하잖아요. 성전 건축의 두 주역이었던 총독, 한마디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과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우리가 학대하고 궁극적으로 해석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대 직무가 있었어요.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통치하고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도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 브리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말씀을 예언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했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했다고요? 왕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니까 궁극적으로는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등잔대에 그 등잔대 사이에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벽돌로 쌓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세우는 교회가 바로 우리 가슴목적교회 한국교회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당신의 아들 생명을 핏값으로 내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사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됐잖아요.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양쪽에 지금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양쪽에 엄마 아빠가 있다고요. 양손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든 뭐 놀이터가 있는 곳에 가서 놀든 아니면 낮에 걸어다니든 밤에 걸어다니든 산에서 걸어다니든 바다를 걸어다니든 간에
바다를 걸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얕을 때는 걸어 다니지. 걸어 다니자. 엄마 아빠가 손을 붙들고 있으면 아기는 절대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금 등잔대는 뭐라 그랬죠? 교회다 그랬다고요. 이 두 감람나무는 뭐냐 그러면 스룹바벨 또는 여호수라 그랬고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인도를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가장 이제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147편 10절 11절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당시에는 뭐 사람이나 짐승을 의지할 때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4000년 전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의 힘, 사람의 다리를 그 당시는 의지해서 사람과 짐승을 의지했다고요. 요즘 말로 하면 돈과 권력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이성과 경과 지식과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눈이 있잖아요. 그럼 눈동자가 있죠. 사람에게 눈동자는 엄청난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안과 의사들은요, 우리의 눈동자가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그러잖아요. 가령 사람의 눈에 먼지라든지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느새 눈꺼풀이 감겨가지고 눈동자를 보호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눈은 안 그런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자격이 가능한 것은 눈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구조 때문에 그래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눈에는 자그만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그 무엇이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것을 눈동자가 감지하고 눈꺼풀에 지시해서 자동으로 감긴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림이 나오죠. 여기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다. 뭐라고요? 항무지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되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요거 교회가 있죠? 우리 성도들이 있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 자, 시편 17편 8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7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소서.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지켜주셨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있고 내일도 지켜주실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성경구절에도 있어요. 찬양 208장 1절 2절만 한번 불러볼래요? 다 같이 시작.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2절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목같이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보호하시네. 주어가 빠졌죠. 하나님께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 지금 난국입니다. 많은 사람이 핍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사단과 귀신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환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지금 초고령화의 시대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정쟁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피곤한 때를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를 눈동자처럼 아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고 계신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성도와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요 능력으로 되지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냐.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침판의 성경 구절로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중요한 기절이 하나 있는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렇죠. 이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는 둘? 아니면 이는 옛날에 똑똑 잡았던 이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는 성전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벽돌 성전 건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벽돌 성전 건축, 걸어 다니는 성도들의 이 성전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무엇으로 안 된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성도가 참된 성도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요즘에 돈이나 권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영혼도 오직 성령에 붙잡힐 때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먼저 구할 것은 자기 혁명을 위한 성령의 권능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옷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잠잘 곳을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기 전에 자기 혁명을 위한 성령의 권능을 먼저 구하라. 예배할 때보다도 무엇보다도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충만을 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물질과 건강의 축복이나 문제 해결의 축복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부수적인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감자 줄기를 쫙 뽑아서 올리면 거기에 그냥 감자 열매들이 주렁주렁 뿌리에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기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건강, 평안, 장래, 문제 다 해결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죄인인지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성도들이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짓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몰라서 그 뜻을 행치 못합니까? 결국 자신 안에 그런 것을 이길 수 있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신 안에 능력이 없어서 못할 뿐이에요. 죄를 알아요. 죄 가운데 넘어갑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은 자기 안에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거기도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데,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했던 대천덕 신부님이 성공의 신부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레이토리 목사님이라고, 그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얄팍한 성령 충만이라는 책도 썼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 충만을 자주 강조하는데 들어보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만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꺾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을 할 때 실언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에
계획과 경력을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과 선택은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레이 토레 목사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감정이나 지식이나 의지를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자성어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의지, 나의 모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길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의 성령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능력, 성령 충만을 정말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모든 분노를 넘어서서 자유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억압을 넘어서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요. 모든 포로에서 우리가 자유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충만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제자 훈련 받습니다. 안 받는 것도 낫죠. 성경 공부를 사모합니다. 세미나 같은 거 받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 그 공부, 그 세미나를 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영적 힘든 중노동인지 몰라요. 제자 훈련 받으면 많이 알아요. 내 습관들 좀 고칠 수 있죠. 성경 공부하면은 수많은 성경의 지식들을 입어요. 알게 되죠. 세미나를 받으면 이런 정력이 있었구나 하는 건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돌보면서 내 영혼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힘만으로 살아가는 그 지식, 그 훈련으로 살아가는 건 영적으로 엄청난 중노동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돼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에 의한 거룩한 해방의 세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없고 갈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주 쉽고 가볍고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믿으시면 제발 아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볼래요? 지위도 없었고요, 학력도 없었고 조직력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만들고 이 세상을 아주 뒤집고 거스려가며 살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알죠? 성은 베고 이름은 들어요. 베드로 누가 좋아하냐면 가구 침대 사장이 좋아한대요. 베드로는 베드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소꿉장난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물을 내리잖아요. 억세고 거친 어부잖아요. 어부들이 대충 좀 거칠고 억세죠. 그래서 그물 내리고 살아있는 고기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팔아먹고 구워먹고 그렇게 살았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불러요. 베드로, come on, 나를 따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니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아요. 성경 공부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 인용하셨으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빌라도들이 이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 모닥불 쬐면서 아니 성령의 불을 쬐야지 왜 거기서 모닥불 쬐고 있어. 그러니까 천한 계집병이 와가지고 당신 저기 예수님 당이죠? 아니요, 나 갈릴리 당 아니거든. 나 천당이야. 나 예수님 따라다녔던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예수님 안 따라다녀. 나 빌라도라든지 이렇게 로마 황제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말이 좀 비슷한데 갈릴리 방언인데.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살았으니까. 아니야, 나 천국 방언이야.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한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제자 훈련 받았습니까? 혹시? 받기를 소망해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했습니까? 그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가볍게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처참함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도피해서 있다가 거기서 막 그 120문도들이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찬송하잖아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갑자기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막 임하여지면서 각양 방언을 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태동이 되고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제자들이 거기서 출발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의 권능에 붙잡혔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에 붙잡혔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요. 베드로가 천한 계집종 밑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의 불 안 쬐고 모닥불 쬐고 있었을 사람이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거기 지금 로마 교황이 살잖아요. 거기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죽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달려 죽었는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달려서 죽이세요. 그래갖고 머리가 밑이고 다리가 위로 올라가서 죽은 십자가 초상이 거기다 있다고요. 결국은 뭐냐, 갈릴리 촌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순교 제물이 되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극복과 자기 혁명은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극복과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혁명도 우리가 지금 돈, 우리의 권력, 우리의 어떤 지위, 우리의 건강 가지고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성을 극복하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의 한계성을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 극복의 역사, 교회 극복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약속된 축복을 받지 않고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2023년도가 내일 모레인데 돈이 얼마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가계부 정리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도 가계부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돈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이 와서 헌금을 할까? 저 사람은 11조 낼까 안 낼까? 교회가 지금 30% 마이너스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수다를 피우면서 성령을 초청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교회가 태동을 했는데, 제자들의 돈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지위가 있었습니까?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었냐고요. 그래도 로마를 뒤집어버리고 전 세계를 정복해버리잖아요. 돈으로 여러분 사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교회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의 성패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성패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희망적인 것도 결국은 절망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아무리 절망적인 것도 희망적으로 만들어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값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나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앞세우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영적인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 한 해를 돌아가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내일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면서 한 가지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된다고 오늘 스가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힘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먼저 능력이 임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은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능력은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서 이 폐역한 세대 속에서, 이 어둠의 세대 속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포기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도 공부로도 안 돼요. 경험해보니까 자기 힘과 의지로 트레이닝을 받아서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면 성령님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죠. 주일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돈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과 이득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령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주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베푸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을 만든다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드나베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성령 정말 충만하면 내가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순환할 수 있도록 계속 복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자가 되고 능력을 받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권세 있는 자를 섬기지만 성도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보다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기보다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세상은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고 지위 있는 자들을 쫓아가잖아요. 그들을 섬기잖아요. 세상에서는 권세를 섬기지만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성령 충만하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시 일의 생명을 내어주잖아요. 전부를 줘버리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평안도 얻고 편안도 따라오고 세상을 변화시킨 영향력 있는 삶은 물론이고 최종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이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감으로써 찬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교회는 늘 새롭게 변화되어 개혁이 일어나야 돼. 그렇습니다.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비록 녹슬 종탑이 있고 또 초라한 간판을 건 아주 작은 개척교회라도 청와대나 백악관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인 거예요. 비록 이 이유 때문에 교회는 더 많이 부흥해야 되고 이 땅에 더 많이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또한 땅끝까지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여러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초소가 되기에 합당한 교회로 경신되고 새롭게 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사명 감당하고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거룩한 영향력이고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영적 계획과 부흥을 이루면서 12월을 맞이하고
내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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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2, 3분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